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5절을 읽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 뭐라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나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는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멜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그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자식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돌아온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낙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의 제목을 아시나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가 낙심하지 마십시다가 아니라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 여러분 꼭 잘 곱씹어 보셔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게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을 안다는 거죠. 영광의 직분이, 성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충성할 수밖에. 두 번째,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겹고 어렵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만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은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소망, 열매를 봐야 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를 바라보는 것. 이랬을 때 우리는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또 말씀을 잘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또 낙심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다른 사실은 조금 이유가 있고요. 근데 본문이 다릅니다. 구약으로 와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에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꼭 들어오는 말씀이 바로 12정탐꾼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님들 한 번쯤은 이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들이 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또 그래야 맞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이 설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일하기 민수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 신명기를 가보면 모세가 이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 2세대들에게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신명기 1장에 또 나옵니다. 또 어디에 나올까요? 또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제 이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촥 손을 듭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면서 딱 손을 드는데 그때 하는 말이 바로 요 말입니다. 그때 내 형제와 함께 갔던, 내와 같이 갔던 형제들이 너희 조상들을, 우리를 뭐 했다? 낙심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에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모세오경이 사실은 이 말씀들이 다 정리되고 이런 것들이 언제 되었냐,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것이 이제 포로기와 포로 후기를 지나면서 귀한 시대를 그때에 이렇게 다 정리되고 종합되었다는 거죠. 그래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고 편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포로 귀한 공동체는 정말 어려움과 아픔과 그런 황당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낙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탁 다가왔을 때 무엇으로 이렇게 다가왔겠습니까? 왜 이 이야기가 그대로 적혔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는 것은 바로 낙심에 대한 얘기고 또 한 축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낙심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제가 생각했던 말씀의 제목은 낙심과 믿음의 사이에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낙심과 믿음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12정탐꾼 얘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을까요?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걸렸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딱 보면 거기에 신광야, 바란광야, 이 광야만 이렇게 쫙 지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2년 동안. 그 성경은 한 6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부풀려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왔는데 혼자 몇 사람만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2년 동안 이렇게 온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은 뭐 때문에 왔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이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는 자, 시내산, 말씀을 받던 시내산에서 북서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딱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네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조사해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조사해보라 그러냐면 그 땅이 어떤지, 토질이 좋은지, 그 다음에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떠한지,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차출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차출된 사람들은 다 지도자급이겠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거리가 얼마 만에 갔다 왔다고요? 40일입니다. 그럼 가는데 20일, 오는데 20일이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길어야 20일이면 들어가겠죠. 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한 달 잡읍시다 그러면 한 달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탐군이 40일 만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거의 다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한 10일 정도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뒤에 이야기고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는데 40일 만에 왔으니까 우리가 한 달이면 가겠네. 이제 마음에 기쁨에 부풀었고 희망에 차 있었겠죠. 근데 오늘 이제 갔다 온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딱 듣고 나니까 오늘 14장 1절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희망이 부풀었는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절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바로 낙심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같이 갔던 10정탐꾼이 백성들을 낙심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낙심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나옵니까? 첫 번째 딱 보면 14장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죠. 낙심을 하게 되고 일이 꼬이고 막 앞이 안 보이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 원망과 시비가 누구한테 일어나냐?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럼 이 낙심이 오직 가져온 결과는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상실되는 거죠. 근데 그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불이 붙습니까?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하나님한테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낙심으로 인해서 막 깨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의 결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뭐와 관계도 깨뜨린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지도자들을 불신하니까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우리가 다시 새로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떤 것까지 상실하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목적,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엄청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질문에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이게 뭐 그러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낙심을 했을 때, 낙심이 들어왔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말을 보일까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 던져주는 질문이 바로 오늘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공동체나 봤을 때 낙심이 들어오게 되면 공동체는 그냥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위기를 가지게 오고요, 무너지게 되고요, 관계가 단절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왜 이래? 라는 그런 불평불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제 가정사를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버님이 연달아 사업을 실패하셨어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연달아 사업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에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으로 갔어요. 그때가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갔을 때, 그때 우리 아버님이 뭐 어떻게 했냐, 절망을 하더라고요. 생을 포기를 하더라고요. 낙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러면서 뭘 가까이 하느냐, 인생을 포기하면서 가까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술과 담배였어요. 원래 술과 담배는 잘 하셨는데 밥을 끊고요, 곡기를 끊고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민 와가지고, 이민이 아니죠, 여기에 공부하러 왔을 때 아버지께서 병을 얻으시고 암을 얻고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낙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이 낙심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동체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된 원인을 무엇인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갈렙이 막 주장하는 것처럼 같이 갔던 정탐꾼의 얘기를 딱 끄집어냅니다. 저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원망과 시비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보일 수 있고, 약한 것이 보이고 나약한 것이 보이면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까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6장 9절의 말씀이잖아요. 뭘 행하라고 해? 선한 일을 하는데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고난의 상황, 절망의 상황을 우리는 다 한 번씩 만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동체도, 연약한 공동체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가지 말아야 되냐면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게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낙심을 제공하고 낙심에 불을 땡기는 사람, 이런 땡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서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낙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낙심을 주는 자가 아니라 용기를 주는 사람, 그 용기를 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서로 연약한 고리를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낙심을 주는 자가 아니라 용기를 주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3F, 오늘 설교는 3F입니다. 세 가지 F를 통해서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의 모양을, 스타일을 좀 바꿨어요. 첫 번째는 팩트입니다. 저와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열 정탐꾼이 팩트를 왜곡했을까요?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팩트를 잘못 본 것일까요? 누가 팩트를 잘 보고 잘못 보고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정탐꾼은 그 사실을, 팩트를 제대로 보고 안 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과장해서 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팩트를 숨기고 좋은 면만 이야기했다 생각하는 사람. 한 분 손 들었네요. 근데 사실은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도 열정탐꾼이 이야기했던 그 팩트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기골이 장대하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읍이 견고한 요새와 같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 얘네들이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낙심을 주는 자나 용기를 주는 갈렙과 여호수아나 똑같이 그 팩트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좋은 가르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준답시고 팩트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팩트를 왜곡해서 또 잘 꾸며서 좋게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달콤하게 여기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다 잘 될 거야. 우리 앞길은 다 열려 있어. 우리가 하면 다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그런 것들을 팩트를 무시하고 그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정말 곤란하다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게 생명의 삶의 묵상 에세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눈에 바로 뜨이더라고요. 스톡데일의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월남전에, 그러니까 베트남전에 이제 이 비행기를 운전하다가 헬기인지 비행기인지 운전하다가 추락을 해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8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8년 만에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수용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순서가 좀 바뀌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는 꼭 나가게 될 거야. 또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크리스마스인가요? 추수감사절이네. 추수감사절이 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지나면 뭐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만 되면 나갈 거야 라고 이렇게 희망을 막 품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희망을 과도하게 품은 사람들은 그 날이 계속 길어지자 그냥 낙심하고 절망해서 견디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팩트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왜 보냈을까요? 그 땅이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지고 그것만 보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떠냐, 그 땅의 성읍들이 어떠냐, 우리가 공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경로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팩트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라는 것은 뭘 하라는 걸까요? 정탐을 보낸 것은 뭘 하라고 보냈을까요?
그냥 막 흥분하고 막 희망회로 돌리라고 한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느냐?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알면 준비를 하죠. 현명한 사람이면 준비를 합니다. 근데 팩트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덤비는 경우가 있든지 그냥 그대로 앉아 있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제 세상이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세상이 미워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올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연한 팩트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그 고난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은 고난이 올 텐데 그 고난에 대비해서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같이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끝까지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미움은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팩트를 흐트러뜨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바울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무엇도 같이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나이브하게 순수하게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팩트를 묻어버리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팩트를 다 물어버리고 희망 회로를 돌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은 분명히 강하다. 그들의 성읍은 우리가 무너뜨리기에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 다음 단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 내가 과장으로 있을 때 제가 제일 얄미운 사람이 뭐냐면 이제 무슨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뭐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막 현상을 조사를 하러 보내놓으면 시장 조사를 하러 보내놓으면 보고서를 쫙 씁니다. 근데 제가 좀 싫어하는 보고서는 뭐냐면 사실만 쫙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만 쫙 이건 이렇고 저 시장 동향이 이렇게. 그 다음에 매니저가 보고 싶은 게 뭘까요? 보스가 보고 싶은 게 뭘까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정탐꾼의 얘기는 보고서는 잘 썼어요. 보고서는 잘 썼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뭘 써야 되는 거죠? conclusion, 결론을 써야 되는 거예요. 판단과 평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정탐꾼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13장을 제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탐꾼의 결론은 뭡니까?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결론이 이제 서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갈리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왜 갈릴까요? 같은 팩트를 봤는데 이게 서로 갈려버렸어요. 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결론을 낼 때는 뭘로 결론을 주로 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이러한 현상을 보니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상황을 보고 결론을 낼 때 대부분 어떻게 결론 내냐? 내가 보건대,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보면 우리 3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 사람은 어떤 마음의 눈을 보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나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필터를 거쳐. 두 번째는 우리 이 필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터. 첫 번째는 팩트고, 팩트를 받았을 때 필터가 필요해요. 이 필터가 뭐냐? 마음의 눈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나? 지식과 경험.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내가 경험해 보기에는 이렇다라는 거죠. 오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짐작이죠. 생각이고 짐작이죠.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한번 쳐봤어요. 이 메뚜기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딱 튀어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메뚜기하고 성경하고 탁 치니까 나오는 게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름이 무식인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렸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팩트를 보니까 이게 모두가 내가 메뚜기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는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하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죠.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없게 포기해버리고 패배를 그냥 시인해버린 게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그 사람은 이야기해요. 맞아요. 오늘 보면 이 열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마음에 뭐가 있냐?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필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필터를 딱 거치니까 뭐가 나오냐? 메뚜기 콤플렉스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러니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요. 옛날에 우리 한국 축구 얘기를 좀 할게요. 여성분들은 좀 축구 운동 얘기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 한국 축구가 항상 유럽이나 뭐 남미 축구를 하다 보면 맨날 5대0, 뭐 7대0, 8대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월드컵이나 이런데 추첨을 딱 했는데 브라질하고 붙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주눅이 듭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냥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주눅이 팍 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거죠. 그냥 운동장에 나갈 때부터 이미 진 거야. 운동장에 나간 것부터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 게임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냐? 내 자신을 왜곡해서 본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왜곡해서 보는 그런 현상이 바로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콤플렉스가 사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약함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나갈 때 안 두려웠을까요? 근데 주변 사람 사울이나 모든 군사들은 벌벌 떠르고 낙심했어요. 골리앗을 보면.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의 키를 보고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을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져버렸다 라고 낙심을 딱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지식과 경험으로 필터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좀 달라요. 그들도 또한 지식과 경험으로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과 그런 것은 무슨 필터가 딱 들어가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필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필터가 뭐예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보면 14장에 그들이 왜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7절,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좋은 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신다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한 사람은 메뚜기라 그러고 한 사람은 그들이 메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믿음의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뭐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그 안에 있으냐? 믿음이라는 거죠. 지식과 경험,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지식이 탁 필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험은 어떤 경험이에요? 그 갖고 있던 지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했던 걸 내가 경험했어 라는 거죠.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까먹고 있을까요? 출애굽입니다. 홍해를 건넌 일이라는 거죠.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것이 그들이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이 돌파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경험이 어디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출애굽의 사건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출애굽에 대한 기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중요해요. 필터에게는 첫 번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데 이 지식이 어디로부터 체험이 돼야 하면 내 삶으로부터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필터가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필터가 이제 믿음의 필터가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민수기를 이렇게 쭉 보면 민수기는 넘버잖아요. 원래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막 이리저리 38년 동안 헤매던 게 민수기잖아요. 그 민수기에서 딱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뭘 이야기하냐? 가는 곳마다 성전하는 곳마다 뭘 세우라고 그럽니까?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럽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할까요? 우리 땅이야. 찜해서 이거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자손들이 그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렵니다 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념비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필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성하지 않으면 뭐가 성치 않다고요? 눈이 밝지 않으면 어두우면 뭐가 성치 않다고요? 몸이 성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이 여러분들의 필터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필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팩트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믿음의 필터를 기억할 때, 믿음의 필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 우리의 마음의 필터를 고치는 일입니다. 픽스하라는 거죠. 마지막 F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필터를 픽스하십시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이번에 딱 있는데요. 여러분 38년 동안 뺑뺑이 돌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원망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죽고 1세대는 다 죽고 2사람만 남겨두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다른 쪽으로 접근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만나고 난 뒤에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한 뒤에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셨어요. 모세가 붙잡았어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들이 다시 우리 한번 공격해 봅시다. 그랬더니 막 박살이 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38년을 이렇게 돌린 이유는 하나님이 벌주심, 원망에 대한 벌주심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딱 보니까 이게 직진으로 갔다가는 완전 개박살 날 거거든요. 말씀에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박살 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도저히 믿음도 안 되고 이렇게 도저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안 되고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8년간 돌렸어요. 38년간 돌렸을 때 뭘 보여주시려고 한 걸까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거대한 자손들도 나와 함께 하시니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마음의 필터가 픽스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쭉 살아보면 오늘도 우리 오집사님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왜 그런 고백을 하시나요? 그냥 글에 써 있으니까 고백하나요? 그거는 그냥 헛 고백이고 그냥 가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거죠. 예수가 성경에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걸 알기만 했는데 머리로 알기만 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마음의 필터가 더러워지면 고쳐야 됩니다. 픽스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기념비를 막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나온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걸 확인한 작업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뺑뺑이 돌렸잖아요. 왜 돌렸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알라고요. 그래야 가나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직진으로 왜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들이 막 겁에 질려버리고 그냥 완전히 막 패닉 상태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38년간 뺑뺑이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야 너 가려면 가 이집트로 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예수님과 동행한 것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회상해 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고난이 고난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과 팩트는 바뀌지 않아요. 팩트는 그대로예요. 근데 그 팩트를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해를 두려워해가 아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지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경험으로 나왔다는 거죠. 내가 양을 칠 때 그런 경험, 내가 골리앗을 칠 때 그 경험. 그래서 사무엘 상을 보면 요나단이나 그 전쟁을 할 때 보면 무슨 말을 주로 많이 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필터를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워졌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필터가 또 깨끗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 마음의 필터가 바뀌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눈으로 깨끗한 마음의 필터로 믿음의 필터로 우리는 그 현상을 팩트를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팩트를 하나님과 함께 가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만이 뭘 할 수 있냐?
낙심을 주는 게 아니라 용기를 준다는 거죠.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들의 말을 그냥 허투루 들으는 게 아니라 아이고 늙으신 분이 왜 저러시나, 그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죠. 그들의 삶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삶 가운데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흔적을 보고 나의 필터도 교체하고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가 오늘 좀 흥분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어디서나 용기를 주는 사람, 낙심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팩트를 막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냥 짜증나고 힘들어, 내가 낙심이 돼버려, 그렇게 되지 마세요. 팩트는 이야기하되 그 팩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건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서를 쓰라니까요.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영어로 말하면 낙심시키다는 discourage입니다. 근데 그 반대말이 encourage입니다. 용기를 주다입니다. 근데 이 용기를 주다, 낙심을 하다, 이 사이에 딱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낙심의 반대말에, 한국의 반대말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던진,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틀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빕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로마서를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또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메시지처럼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뭐냐? 믿음의 필터인데요. 그 믿음의 필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내가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도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 플러스 뭐가 되라고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시키는 자가 아니라 용기를 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사건과 현상을 만날 때 우리가 주눅들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실을 믿음의 필터로 걸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을 주는 자가 아니라 용기를 주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자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더욱 열심히 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과 그 우리 주님을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고 체험하며 그 체험을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